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지난 학예 수련회, 우리 청년의 학생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강 시간에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을 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근데 다들 막 그냥 눈이 희끄무리하게 잠을 못 자가지고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좀 못했던 게 좀 아쉬워가지고 내가 오늘 사실은 본문을 한 번 더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제목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평생 들은 이야기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뭐 이야기를 평생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또 뭐 예수님은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또 새롭게 들어야 할 게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쌓아가고 알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귀한 교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이런 표현이 1절에 나와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편지를 사실은 이 구절이 그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도 요한이 있었고 요한 1, 2, 3, 4도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썼었습니다. 내가 왜 이 글을 쓰는 줄 아느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실은 이 뭐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므로 죄를 범하지 않고, 그죠? 의롭고 바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참 사람이 연약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손에 들고도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죄를 범해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나오죠, 그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이 바라기는 죄를 안 범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죄를 안 범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겠느냐? 그러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대언자. 이 대언자란 말이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를,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변호사. 기억나죠? 지난번에 제가 변호사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변호사.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앞에서 죄 짓지 않은 자가 없기 때문에,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은 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실 것이다,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다 졸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지금.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평생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고소한다 그랬습니까? 사탄마귀. 예? 사탄마귀. 아 맞아요. 사탄 마귀. 마귀가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할 겁니다. 어떻게 고소할까요? 응? 사단이 다 알아요. 내가 태어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놈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 죄가 엄청난 큰 죄 때문에 당장 지옥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하고, 마치 검사가 구형을 하잖아요. 구형, 이 사람은 지옥,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소하면서 구형을 때리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요? 다 실제로 내가 지은 범죄한 내용만 고소하고.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범한 죄만 다 고발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10개라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할 자격도 없고 말을 못 할 겁니다, 아마.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 예수 믿고 나는 후에도 지은 죄들, 심지어는 목사가 된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한 일들이 있었을 테니 그 많은 죄들을 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고소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나는 뭐 꼼짝없이 그 말을 듣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대언자, 나의 변호사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여명호는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거짓말 못해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고발한 그 모든 죄들은 실제로 내가 범한 죄들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죄와 구별된 죄를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목사가 된 이후에도 물론 실수도 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던 삶을 인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흘린 십자가에 흘린 피를 의지하여 그 의미를 알고 믿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변호,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주님은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은혜로 용서되고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법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은 후에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을 신실한 삶으로 걸어가기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내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서 그 증거들을 확인하시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귀가 고소한 그 내용들은 다 옳다. 지은 죄들이 다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의 법을 따라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신실한 삶을 추구하며 믿음의 바른 길을 살아가려고 살아온 그 삶을 인정하여서 여명호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하고 땅땅땅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 안 지어서도 아니고, 그죠? 내가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변호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변호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나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한마디도 말 못해요. 근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 믿음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변호사이시다. 특별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내 옆에 앉아서 그 험악한 말로 고소하는, 내 평생의 삶을 다 고소하는 사단의 말을 입을 털어막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다고 말합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를 화목제물 삼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화목제물, 제물이 뭐예요? 옛날 구약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있었잖아요. 제사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다 제사들이 뭐예요? 전부 다 불태워서 바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곡식을 태워서 바치고 이런 불태워 바치는 제물인데 예수님이 불태워져 바쳐졌다. 어린 양처럼. 근데 그게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의미하죠. 자, 예수님은 마치 구약에 불태워서 바쳐지는 화목제물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호사만 되면 되지. 마지막 재판 때 그렇잖아요. 내 옆에서 변호만 해주시면 내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화목제물까지 되어서 스스로를 불태워서 스스로를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은 변호해 주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라 그랬잖아. 그러면 마귀가 하는 그 고소를 예수님 힘으로 변호 다 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화목제물까지 돼야 되나 이거지 문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정하신 하나님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법을 정한 하나님도 법을 지켜야 돼요. 교통법규 만든 사람은 교통법규 안 지켜도 됩니까? 자기가 만든 법이지만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지만 하나님도 지켜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를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피를 죽여서 그를 용서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법에 의해서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야 용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 했던 거예요. 변호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 변호사는 입으로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은 입으로만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죄값을 치르기까지 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화목제일까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있는데 왜 화목제라고 말할까요? 앞에서 내가 말했던 이 4가지 제사는요, 전부 다 희생과 헌신, 그리고 자기의 지은 죄를 씻기 위한 죄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달라요. 뭐냐면 화목제만큼은 이거는 사실은 안 드려도 되는 제사인데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한 제사예요. 화목. 그 안에 감사제나 자원제나 서원제 같은 제사가 이렇게 또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심이 마치 원수가 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구절에, 신약 성경 많은 구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었다, 피 흘려 죽는 어린 양,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내용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직접 몸버려 피 흘려 화목제어 제물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나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신 대언자이시고 변호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몸을 불태워 화목제물 되어 주시어서 나를 주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변호사가 되어 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여명호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어느 날 어느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비록 가끔 실수도 범하며 살았지만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노력하며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여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했지만 그것을 이기고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변호거든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며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3절, 4절, 5절이에요. 3절, 4절, 5절. 아까 2절까지 읽었죠?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거 봐봐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지금 핵심이 뭡니까? 지금 1절 2절에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이런 분이야 설명해놓고, 근데 그 은혜와 나를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그 예수님의 변호, 대언해 주실 그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화목제물 대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결국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마지막까지의 걸음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3절, 4절, 5절에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 대언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화목제물 되세요. 다 새빨간 거짓말을 뭐 안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 믿어요. 회개했어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길, 예수 믿는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에 이르는 거. 3절 계명을 지키며, 4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없는 자고. 예수 안 믿으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5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남은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대언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변호를 내 것으로 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얘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죄를 저했지만 얘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보내야 됩니다. 라는 대언을 그 대언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도 결국 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해요.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어쩔 때는 들리고 어쩔 때는 안 들리고 들렸던 것도 다음 주 되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또 은혜야. 왜냐면 다 기억하면 내가 한 몇 년 전에 했던 거 또 해도 다 기억하면 저거 3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거 5년 전에 했던 이러면 나도 설교하기 힘들겠지. 근데 했던 것도 해도 이럴 때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은혜야. 근데 핵심적인 거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 순종 안 하면 우리의 구원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화목제물 이야기했는데 화목제물에 대한 구약에 나오는 법을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레위기 7장에 화목제물 이야기 나오는데 레위기에 보면 모든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옵니다만은 레위기 7장 11절 이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7장 11절. 자, 이게 보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라고 파랗게 제가 제 책에는 써여 있는데 이게 지금 그 21절까지 다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읽기는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 1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고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도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요 서원제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 그 다음 이튿날까지 먹되 제물은 셋째 날까지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사르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사와 특별히 다른 아주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소를 끌고 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때 보면 여기 무교전병과 함께 기름 섞은 유교병도 드리고 무교병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같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소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었어요. 다른 번제나 소제나 이렇게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만 일부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 화목제물만큼은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그날 다 먹든지 그 다음 날 다 먹든지 다 먹어야 돼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근데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날 다 먹으려면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혼자 다 못 먹으면요 나눠 먹어야지. 그래서 화목제물은 잔치 제사와 같아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오늘 내가 화목제를 드립니다. 미리 광고를 하는 거지.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리는데 꼭 오셔서 같이 먹어주세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족, 친척, 친구 할 것 없이 다 불러서 소 한 마리 먹으려면 사람 한두 사람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 불러서 같이 잔치를 하는 게 화목제사였어요. 심지어는요 원수까지 불러야 돼요. 다 같이 나눠 먹어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제사가 되거든요. 아까 읽었던, 내가 벌써 덮어버렸네. 읽었던 내용 그 밑에 보면은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와 화목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웃. 이웃과의 화목을 안 이루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바라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이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원수 맺었던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까지라도 가서 오늘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초대해서 그 사람과 화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화목제물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 우리는 사실 뭐 5가지 예배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한 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 예배 안에 번제도 있어야 돼요. 소제도 있고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도 있어야 돼요. 내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떡도 해요. 빵도 한턱 쏴요. 위에 커피도 쏴요. 그게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축하한다 그러고 잘 됐다 그러고. 우리 에바다 교회 안에, 에바 농화교회 안에 가끔씩 화목제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소제, 속제제, 속건제도 있어야 돼요. 전에 제가 속건제에 대해서 설교 한번 했었어요. 기억 못하면 할 수 없고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있어요. 우리 예배 안에 5가지 제사가 다 있는 거예요. 목사는 또 그걸 또 끄집어내 갖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알죠? 화평은 열매예요. 열매. 화목과 화평은 열매인데, 열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심고 가꾸고 기름 주고 물 주고 이렇게 노력해야 열리는 게 열매잖아요. 그죠? 화평과 화목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한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가꾸어야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가꾸어야 돼. 내가 희생할 부분을 희생해야, 시간과 물질과 뭔가를 희생해야 화목도 화평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랑 약간 등 돌리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화평해질까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손해보고 선물도 사다 주고 밥도 한번 사주기도 하고, 내 희생과 내 노력이 있어야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그냥 그런 일 잘 안 생깁니다. 화평은 열매예요. 열매. 내가 희생하고 노력해야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정말 예수님의 오늘 설교 제목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좀 뒤로 이렇게 가지를 쳤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화목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예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내 모든 삶을 고소하는 사단 마귀 앞에서 나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변호사이십니다. 그것도 스스로 몸을 내어 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스스로 잘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힘입고 바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뭐였었습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 이 2가지 예수님의 이루신 그 사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화목도 이루고 사랑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그게 이루어져야만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얘가 비록 그런 죄는 지었는데 회개했고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썼고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구형은 사형, 지옥이지만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순종하며 살았던 이가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라고 주님이 변호해 주시거든요. 이 변호를 끝에 마침내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의 말씀을 손에 들고도 주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며 날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일어서려다가 또 넘어지는 그런 참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길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